기초를 건너뛰었어요. 기초를. 여러분, 곱셈을 잘 하려면 덧셈을 잘해야 됩니다. 덧셈. 이 덧셈이 기초예요. 나눗셈을 잘 하려면 뺄셈을 잘해야 됩니다. 이 뺄셈이 기초예요. 그래서 이런 미적분 같은 고등수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기초, 덧셈, 뺄셈을 잘 해야, 기초가 탄탄해야 미적분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서는 미적분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초를 모르고서는 그냥 삼천포로 빠져서 나중에는 뭐가 뭔지 뒤죽박죽이 되어버릴 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콩인지 매주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초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기초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회개가 첫 단추이고 마지막 단추입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은 채로 세례를 받았거든요. 회개하지 않은 채로 직분을 받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제일 먼저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상태를 죄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이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사람이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의 시작은 같습니다. 이걸 죄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이 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지으신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돌아옴의 사상이에요. 돌아옴의 사상. 돌아옴은 이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 더러운 영과 연합을 했죠. 이 더러운 영은 우리 혼이 하나님의 영을 쳐다보지 못하게끔 유구를 부추깁니다. 유구. 그래서 이 영이 유구로 하여금 혼을 자꾸 강제하는 거예요. 육에 좋은 대로. 육에 좋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탐스럽기만 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더러운 영이 자꾸 조종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자존심이 좋고 은총이 좋은 거예요. 은총.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 복이 아닌데도 우리는 유교에서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더러운 영에 붙잡혀서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절대로 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좋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으면 안 돼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이죠. 이게 기초예요. 기초. 혼이 영을 찾아서 돌아오는 것. 돌아오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사역의 맨 첫 시작에 돌아오라고 외치신 거예요. 돌아오라. 그거를 우리말로 회개하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우리에게 큰 혼돈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가 이렇게 간결한 몸을 갖게 되는데, 이 간결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 않고 이 더러운 영에 아직도 갇혀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으세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이를 갈게 만듭니다. 후회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예복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복을 입는다. 그런데 이 돌아오라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두 가지 단어로 해석을 했어요. 한 가지는 유대인들 전통적인 해석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해석이었어요. 유대인들 전통적인 해석은 에피스트레포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해석은 메타노에오였습니다. 이 두 개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두 개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상충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은 원수입니다. 왜 원수인가? 이 에피스트레포를 하면 메타노에까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 교회 다니면 됐지.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잖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잖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그래서 산상수훈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은 전부, 제가 보기에는 전부 에피스트레포하고 메타노에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피스트레포는 표면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표면적인 돌아옴을 얘기하고, 메타노에오는 이면적인 돌아옴을 얘기합니다. 이면적인 돌아옴이란 전인적인 돌아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거 말고, 정말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한탄스러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노에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표면적인 유대인,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죠. 요즘으로 따지면 표면적인 교인, 이면적인 교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면적인 교인 별로 없습니다. 전부 표면적인 교인밖에 없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표면적인 교인입니까? 이면적인 교인입니까? 할례도 마음에 하는 것이지 율법이 있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세례 같은 것도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내 자신의 과거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생명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세례를 받느냐, 아니면 교적부에 등록한 지 1년이 됐으니까 세례를 받느냐.
요 차이입니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는 산상수훈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에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부연 설명이에요. 결론은 요겁니다. 십자가. 산상수훈의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에피스트레포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메타노에오다. 메타노에오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구분을 하려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 프로세코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 올리고스라는 말은 거의 없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의 없다. 그런데 교인들은 전부 구원을 받았다. 이러면 대부분이죠. 대부분. 거의 없다라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 배치되는 말입니다. 올리고스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거짓 선지자 조심하십시오. 백날 얘기해봐야 분별을 못하는데 뭐. 분별.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메타노에어를 맺고 나쁜 열매마다 에피스트레포를 맺는다. 좋은 열매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 이제 됐어. 구원 받았어. 이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의 내가 천국에 간다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이 세상과 똑같이 되겠죠. 여전히 내 탐욕, 내 미움, 시기, 질투,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내가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상태로 천국에 간다면 그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그렇게 만드시겠어요? 그렇게 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올리고스만 가는 거예요. 올리고스만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잣대예요.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박았는지 못 박았는지 그걸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이걸 판단하시면 돼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판단하시면 내가 애통하는 자냐 온유한 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냐 긍휼히 여기는 자냐 마음이 청결한 자냐 화평케 하는 자냐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박해를 기쁘게 여기느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안 되니까요. 근데 내가 그러면 거듭남을 위해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가? 이 지정의라면. 지정의를 버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정말 지정의를 버린다. 지정의를 버릴 수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서도 이 세상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지정의만 버리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지정의만 버리면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니까요. 죽어서도 천국을 가고요. 그것이 바로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의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그 뜻이 아니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율법이 아니었어요. 율법 조항에 있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율법 조항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항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조항만 지키면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정말 율법을 지키려면 완전하게 해야 됐어요. 그게 자꾸 방해를 한 거예요. 완전하게 하는 것을 방해를 한 거예요. 나 다 지켰어. 부자 청년이든 바리새인이든 예수님께 생명을 구하러 온 사람들은 전부 저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라고 왔어요. 너 그게 아니야.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 율법 다 못 지켰어. 원래 율법은 물을 다 채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 물 반밖에 안 채우고 그걸 채웠다고 믿은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완전하게 하다.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걸 다 채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채우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됐지 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만 다니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은 페리시오라는 말은 넘치다, 풍성하다라는 말이에요. 넘치다, 풍성. 내가 내 안에서 진리가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 넘쳐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넘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씀입니다. 살인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유 없이라는 말을 붙이라는 얘기는 이거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유 없이. 근데 이게 어디 나오는가?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까닭 없이, 영어 킹제임스에도 without a cause, 원인이 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그 원어 성경에서 찾으려고 엄청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이 지금 원어 원문은 이렇거든요. 원어문은 에고데 레고, 휘민, 호티, 파스, 호, 오르기조 메노스, 토, 아델포, 아우토, 에노코스, 에스타이, 테, 크리세이. 여기 심판이라는 얘기거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인데, 여기 이유 없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킹제임스가 틀렸는가? 저 아직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 킹제임스가 틀렸는지 아닌지를 밝혀내려고 며칠을 소모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찾아내지 못했어요. 아마 그래서 혹시 이 노하다라는 말에, 이게 오르기조라는 말이거든요. 이 노하다라는 말이, 이 오르기조라는 말에 이유 없이 노하다는 표현이 있는가라고 찾아봤는데 그것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쓰고 있는 침례교인들한테 가서 침례교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뭘 근거로 이유 없이라는 말을 썼는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원어에는 없어요. 원어 원문에는 까닭 없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일단 그게 뭐 아무 근거 없이 쓰지는 않았을 테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그냥 바로 직역을 한 거거든요. 우리 성경 중에서 제일 직역한 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역 개정판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도 간음 안 했다. 율법학자들은 나 간음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음 안 되는 말이 그 말이 아니야. 간음 안 되는 말은 세상과 벗된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 야고보서 1장에서 4절까지 나온 말이거든요. 예.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은 우리 정욕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욕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며 뭘 얻지 못한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의의 열매. 바로 앞절에 의의 열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의의 열매를 얻지 못해서 매번 그리스도를 죽이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인한다는. 예. 그냥 우리말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살인하며가 뭐 때문에 살인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의인이 안 되니까 자꾸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매번 제사를 지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번 제사를 지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서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성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것은 혼이 영을 찾아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혼이 영을 찾아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무탄호예요.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세라는 말을요, 어떤 분들은 맹세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맹세라고 얘기한대요. 그분은 꽤 성경도 많이 알고 사람들이 많이들 좋아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맹세를 미래의 불확실한 일들에 대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말은 그럴듯한데 전혀 아니올시다. 확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맹세는 만약에 이 맹세가 확정적인 말이라면 예수님도 그러지 말으셨어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잡혀가시기 전에 확정적인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뭐 맹세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말도 하지 말으셔야죠. 물론 그러면 좋아요.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치자고요. 우리는 맹세 안 하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물건을 사도요, 돈을 주면 물건을 준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맹세가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겠냐, 거래가. 내가 신호등을 지키는데 내가 파란불일 때 가면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들어오지 않아. 이런 맹세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차를 운전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맹세는.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맹세는요, 디아데케요, 언약이라는 얘기. 호르코스라는 말인데 언약이라는 얘기. 언약과 병행한다. 그래서 디아데케는 호르코스에 의해서 해명된다. 이 언약이다. 말씀이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진리를 전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 맹세. 이게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신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 포네로스는 나쁜 상태에 있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에 있는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나쁜 이 상태에 있는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가 내 의를 치고 들어오면 다른 것으로 선으로 줘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 얘기예요. 스트레프. 바꾸어줘라. 다른 것으로 알로스 다른 것으로 바꾸어줘라. 이 얘기. 왼편이 아니 왼쪽 뺨이 아니에요. 왼쪽 뺨. 마찬가지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율법적인 자에게는 율법의 이면적인 진리도 가르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건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오리를 가라고 그랬지만 네 마음은 심리를 가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넘쳐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네 마음에 진리가 넘쳐야 된다. 넘쳐 흘러서 그 사람에게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이테오 마찬가지야.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는 다네이조까지 해줘야 돼. 율법 조항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네이조, 율법의 이면적인 것까지 알려줘야 돼. 이 얘기예요. 율법에는 사람을 내 이웃이냐 원수냐 두 가지로만 탁 갈랐어요. 그래서 원수는 대적하는 존재, 이웃은 사랑하는 존재, 이렇게 율법에는 가르쳤는데 율법을 해석을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율법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구별을 했는가? 원수하고 박해하는 자로 구별을 했다. 참과 거짓으로 구별을 했어요. 이 원수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얘기한 원수. 사랑의 대상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해야 될 원수, 이것이 참이라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박해하는 자는 거짓이다. 거짓 위증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웃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 보고 이웃이라고 그랬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자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자, 6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자선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무슨 높은 자리에, 천국에 가서 높은 자리에 있고 그게 아니에요. 상이. 주의하라. 이 프로세코죠.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 너희 의를 행해. 의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 의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구제. 1절에서 말씀하신 의는 구제를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거리에서,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 제가 어느 먼저 교회에 장로로 시무를 하던 교회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교회 로비를 마포걸레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나팔을 불지 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상이 뭐예요? 이 상이 뭐예요? 사람이 주는 상이. 사람이 주는 상.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손 안 닦는 걸 보고 놀라 자빠지자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 탐욕이 강탈하고 노략질한다는 얘기거든요. 율법학자들이 언제 강탈하고 노략질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강탈하고 노략질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구제하라는 것은 진리를 전해라는 말씀이에요.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안에 있는 것. 율법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구제하라는 말이 남을 도와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전해라. 이 얘기입니다. 진짜 구제는 진리를 전하는 거야.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 말이 아니면 뭘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시겠어요? 자, 여기서 살피죠. 나팔을 불다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밀을. 그 다음에 루아라고 이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말은 소리로 귀를 먹. 그러니까 우리가 잔소리 들으면 귀를 딱 닫아버리잖아요. 귀를 먹게 하는 거예요. 나팔도 울리는 소리를 내면 우리가 귀를 확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회중을 모을 때는 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떠날 때에는 크게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떠날 때는 크게 내도 돼. 그런데 회중을 모을 때는 절대로 크게 내서는 안 돼. 이 얘기예요. 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거는 왼손 오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왼손. 우리가요 내일 저녁에 누가 저녁 먹기로 했어. 그러면 저녁이라는 단어가 2개가 들어갔는데 똑같은 단어가 아니죠. 내일 저녁에 누구랑 저녁 먹기로 했어. 이러면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두 단어는. 글씨는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손, 오른손. 이게 오른편, 왼편, right side, left side. 이게 무슨 말이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말이에요. 그 왼편은 누굴 얘기하겠어요? 왼편은 에피스트레포를 가진 자예요. 왼편은. 오른손은 메타노에오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메타노에오를 가진 자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에피스트레포 가진 자가 알지 못하도록 해라. 괜히 그렇게 진리를 알아가지고 괜한 오해를 사기 쉽다. 이 얘기예요. 구원받을까 두렵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상태로. 그래서 내 구제함을, 진리 전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하래요. 숨은 히든, 이 율법 조항에 숨겨진 뜻을, 숨겨진 뜻, 은밀하게 하라. 비밀이다. 그건 비밀. 아포디도미는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를 상으로 갚으실 거야. 구원으로 갚으실 거야. 이 말씀. 이제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읽으실 때 이 내용을 잘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 말은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라.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좋은 일에 힘써라. 뭐 지방의 어느 사람은 동사무소에다가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원래 1억도 몰래 동사무소 앞에다 갖다 두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틀림없이 그 사람 기독교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몰래 해라. 남한테 알리지 말고 해라. 이렇게 우리는 배웠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몰래 해라가 아니에요. 그 남을 도와주는 거는 여러분 남이 알든 모르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탈을 쓴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러잖아요. 모르든 알든 별로 관계없어요. 진리가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그러니까 양은 네가 아플 때 문안을 와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그러니까 양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right side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 여러분들이 그 기초를 제대로 잘 알면 일치월장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깨달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